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주홍 글씨를 지은 작가로 잘 알려져 있는 너세니얼 호손이라고 하는 작가의 단편 가운데 데이비드 스완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부제는 그가 잠든 사이에 일어난 일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데이비드 스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20살 된 청년인데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보스턴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가는 도중에 한 곳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 잠든 사이에 벌어진 일이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마차를 타고 가던 부자 상인 부부가 있었는데 마차가 고장이 나서 멈추어 서게 됩니다. 하인이 마차를 고치는 동안 햇볕을 피하려고 숲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잠들어 있는 스완을 보게 된 거예요. 부부가 스완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기의 죽은 아들과 얼굴이 너무나 똑같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대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만나게 하셨다고 우리 양자로 삼아서 후계자로 삼자고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하인이 마차를 다 고쳤으니까 이제 출발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떠납니다. 잠시 후에 어여쁜 소녀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잠들어 있는 잘생긴 이 스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침 벌이 스완의 얼굴에 앉으려고 하자가 벌을 쫓아줍니다. 그리고 깨기를 기다렸는데 좀처럼 깨지를 않아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어여쁜 소녀도 떠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어느 집을 턴 두 악당이 그곳에 와서 훔친 물건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스완을 발견한 거죠. 스완의 보따리에서 뭐 가져갈 것이 없나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혹시 스완이 깰까 봐 칼을 스완의 가슴에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아지 한 마리가 와서 스완 근처에 있는 연못에서 물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악당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스완을 위협하다가 멀리 떠나고 도망을 간 겁니다. 잠시 후에 스완은 잠에서 깨어나서 자기의 길을 떠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가 잠들어 있는 동안 부자 상인의 상속자가 될 기회가 찾아왔었습니다.
어여쁜 소녀와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기도 있었잖아요. 악당들에 의해서 가진 것을 빼앗기고 목숨을 잃을 뻔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잠들어 있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는 전혀 알지 못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길을 떠납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가 잠들었을 때 벌어진 일들을 그에게 들려주었다면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상속자가 되는 것, 그리고 예쁜 소녀와 사랑하는 것, 그것은 아쉬워했겠죠. 그렇지만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는요, 기회와 위기가 교체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잠들어 있는 동안 기회가 찾아온 한 사람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 야곱은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붙들었고 인생과 신앙의 전환점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다 기회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 보니까 위기였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위기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중에 보면 그게 기회였다는 것을 알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벌어진 일을 살아봐야지 알지 오늘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요, 그 일의 결과를 생각하면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 마치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급한 마음으로 서둘러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자기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후에 여러 가지 문제와 후유증이 생겨서 서둘렀던 것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인생에서 사소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나마 다행했지만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을 그런 식으로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장자를 축복하는 복된 일이 거짓과 속임수로 얼룩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있어요. 그들의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 가운데 옳은 사람, 정당한 사람이 한 사람에도 있습니까? 이 네 명의 가족은 두 명은 속이는 사람이었고 두 사람은 속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옳고 정당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야곱이 간발의 차이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아버지를 속인 거잖아요. 여러분 속은 이삭도 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가족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믿었던 만큼 배신도 크겠죠. 이제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아야 될 당사자였던 에서의 분노는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에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보다는 자신의 축복을 가르쳐간 야곱에게 분노를 쏟아놓고 복수를 다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받을 축복을 빼앗아 갔으니까 당연히 야곱이 믿겠죠. 그리고 그에게 분노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죽인다고 해서 그가 받은 축복이 자신에게 돌아온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의 것도 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에서의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보통의 경우에는 죽이겠다는 것이 어떤 거예요? 그냥 강한 분노의 표현일 뿐이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에서의 경우는 달랐다는 거예요. 에서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냥꾼이에요. 예, 생명을 빼앗는데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에게 있어서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에서는 이 야곱을 죽이겠다는 것을 마음에만 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로 떠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두 아들 아닙니까? 하나는 죽게 될 것이고 하나는 살인자가 될 건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야곱을 에서에게서 분리시키는 거죠. 멀리 잠시 동안 떠나보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삭에게는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정직하게 알리지 않습니다. 다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을 보라고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근심하게 만들었냐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야곱만이라도 이방 여자가 아니라 우리 동족 가운데서 배우자를 얻게 하자고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먼 길을 떠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창세기 28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28장의 시작 부분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앞장에서도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죠. 근데 누군 줄 알고 축복했습니까? 야곱인 줄 모르고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28장에서는 분명히 야곱인 줄 알고 그를 축복하는데 자신의 유업을 이어받을 후사임을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먼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오직 한 가지만을 당부하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의 딸이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딸 가운데 하나와 결혼을 하라는 거죠.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마칩니다. 이후에 이삭은 딱 한 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가 죽었다는 것이고 두 아들이 아버지를 장례 치렀다라는 것만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야곱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쫓겨나다시피 집을 떠나고 있어요. 이후 야곱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준비되는 여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 왼쪽 가장 남쪽이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제 길을 떠나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가장 북단인 하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도만 봐도 가장 남단에서 북단까지 가니까 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거리상으로 약 800km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요즘처럼 길이 잘 닦여져 있고 여러 가지 교통편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야곱에게 있어서는 익숙한 길이 아니라 초행길이고 그리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한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위험을 만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지금 이 길을 왜 떠나게 되는 것입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 아닙니까? 자신의 형을 속였어요. 그랬더니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았는데 야곱의 삶은 왜 이런 위험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면서도 그 복을 취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한 것이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야곱의 여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여정이 되겠죠.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여정은 기쁨의 여정이라기보다는 고난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형에 대한 야곱의 두려움은 컸기에 집을 떠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쫓아올지 모르니까 최대한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달렸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해가 지고 어두워진 곳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됩니다. 여러분,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는 거예요. 돌을 주워다가 베개로 삼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 입 돌아갈 텐데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리도 불편하지만 더 문제는 뭡니까? 마음과 생각이 복잡한 거잖아요. 축복만 받으면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 자기네 인생이 복잡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외삼촌의 집을 향해서 가는데 거기까지 내가 안전하게는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틈엔가 잠에 빠져들게 되는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난생 처음 꾸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야곱의 꿈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의 눈에 보이는 것은 사다리입니다. 시작은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올려다 보니까 그 사다리는 하늘까지 이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뭘 봅니까?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보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공간은요, 상반된 공간 아닙니까? 근데 사다리를 통해서 그것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야곱의 눈에 보이는 천사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을 성화로 그린 여러 화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여러분에게 보여줄 만한 그림이 마이클 윌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1691년에 그린 야곱의 꿈이 있는 풍경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른쪽 끝부분에 보면 붉은색 옷을 입고 잠들어 있는 이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하늘은 밝게, 그리고 땅은 어둡게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천사들은 하늘로 올라갈수록 희미해지고 땅으로 내려올수록 분명하게 그려져 있지요. 대략 이런 꿈을 꾸지 않았을까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보여드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납니다. 나다나엘을 알고 있으니까 나다나엘이 놀라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일로 놀라느냐, 너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야곱이 꾼 꿈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과 어때요? 일치하잖아요.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야곱은 사다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다리가 예수님의 말씀에는 인자 되신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시고 사다리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향인 하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지향점이 어디라는 거예요? 땅 끝이 아니라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계속해서 봅니다. 사다리를 보았고 천사들을 보았고, 그리고 사다리 끝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야곱에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야곱과의 관계성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만나 주셨고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시는 그 축복과 동일한 축복을 이제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야곱이 조상들의 유업을 이어받을 후사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시는 거죠. 세 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복은 땅에 관한 복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자손에 관한 복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거다.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은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에게 처음 새롭게 주시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했던 복이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던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복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형의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에게는 특별히 한 가지 복을 더 주십니다. 마치 야곱의 마음을 알고
형편을 알고 주시는 복 같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야곱의 형편은 어때요? 외롭잖아요. 고독합니다. 혈혈단신이에요. 갈 길은 먼데 그 길을 안전하게 가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삼촌의 집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무엇보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룰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꿈을 보지만 꿈속에 있는 야곱은 이게 현실 아닙니까?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뻤겠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잠들었는데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보여주는 반응은 그런 반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6절 말씀에 나오는데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까지 사모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만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친형에게 팥죽을 팔고 장자권을 샀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결과는 복된 것이 아니라 집에서 쫓겨나서 정처 없이 먼 길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근데 바로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된 거죠. 비로소 야곱의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기쁨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난밤 잠을 잘 때는 여러분 뭐가 무서웠겠습니까? 흔들리는 나뭇가지 때문에 무서웠겠죠.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 소리 때문에 무서웠겠죠. 그것과는 다른 두려움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두운 밤입니다. 환경을 위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죄된 존재를 생각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움, 베드로도 동일하게 느꼈던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우연히 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에 오고 하늘의 문이 있는 곳에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하늘로 통하는 문을 숨겨놓고 특정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비밀스러운 장소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갈망은 있었지만 정작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그분에 대한 인식은 없었어요. 그러한 야곱이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후의 행보를 보면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은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만 바로 이 순간이 야곱의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출발점이 되고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은 어디이며 하늘의 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닫는 자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땅에 있는 나와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겠습니까? 예배하는 자리고 기도하는 자리라는 거죠. 비록 하룻밤의 꿈이었지만 그 하룻밤을 통해서 하나님과 야곱은 새로운 관계로 나아갑니다. 야곱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자기가 배웠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루스라고 하는 그곳 지명 대신 베델이라고 는 이름으로 명명해요. 벳이라고 하는 건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로 베었던 돌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돌에 무슨 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과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념하는 상징적인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의식을 마치고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근데 이 서원이 굉장히 조건적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셔야 할 일을 요구하는데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지금 야곱이 처한 형편에서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가득한 길을 가는데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길을 가는 동안, 내가 사는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갔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데 평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구한 세 가지와 전날 하나님께서 꿈으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과 어때요? 비슷하잖아요. 제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지금 야곱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복된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이 요구하는 것은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구하고 있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인 것에 반해서 지금 야곱이 내거는 것은 아주 조건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요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한다면 그걸 전제로 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할 일들을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21절 하반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이런 서원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죠. 따라서 하나님과 야곱의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야곱은 앞으로 하나님만 섬긴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 야곱이 이제는 교회 다닌다는 거구나, 예?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고대 근동, 이 본문의 시대 때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역마다, 부족마다 다 각각의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신들을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약속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내 평생에 나의 신이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에 대해서 야곱은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는 성전에 관한 약속이에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11조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겠다는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단순히 하룻밤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야곱의 인생 가운데 베델은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달 8월을 맞이하고 그 첫 주간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되고 여러분이 계시는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하늘의 문이 되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깨닫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될 때 그것이 베델이 되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문이 됨을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와 예배의 자리,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의 문이 되어 항상 주님을 배웠고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